스가랴 1장 7절부터 이제 6장까지는 하룻밤 동안에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부터 21절까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로하시며 다시 돌아왔고 다시 시온을 택하여서 이곳에 그분의 집, 그분의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괴롭힌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은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지금 이제 스가랴가 본 이 환상 중에 지금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이렇게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이제 그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가 온 땅을 두루다녀 보았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전에 나라가 패망했고 또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그들은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주변에 강력한 나라의 침공을 받게 되면 이제는 나라의 재건을 꿈도 꾸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왔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붉은 말을 탄 자, 또 자주색말, 백마 등의 하나님의 부림을 받아서 온 땅을 돌아다니는 이 모습을 지금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들에게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조차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음을 지금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왜 중단되었느냐? 너희들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정치나 외교의 결과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특별히 7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도 미약해 보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는 우리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권력과 또 권세를 잡고 휘두르고 있는 것, 특별히 악인들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있는 것을 볼 때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약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 땅을 돌아보고 온 결과 붉은 말을 탄 자가 말하기를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말을 해줘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 문자 그대로 온 땅이 평안하고 지금 조용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 국제 정세가 강대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서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기는 했지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영광의 시대가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의한 나라가 더 번성하고 있고, 그들을 중심으로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국제 정세가 재편돼서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그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막 미사일 서로 이렇게 날리고 폭격하다가 중단이 됐잖아요. 여러분, 왜 중단이 됐는지 아세요? 야, 우리 휴전하자. 우리 이렇게 하다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히겠다. 우리 그만 싸우자. 이래서 중단된 게 아니에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폭격기로 11,000km를 날아가서 벙커버스트로 이란의 핵 우라늄 농축 시설이 저장되어 있다고 하는 그 시설을 벙커버스터로 폭격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 시설물들이 완전히 파괴됐는지, 또 이 탄두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 이 물질이 파괴됐는지 그건 확실치 않아요. 어쨌든 벙커버스터로 때리고 돌아와서 이 도널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너희 휴전해 이랬어요. 너희 무조건 전쟁 멈춰. 그래서 전쟁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에서 한마디 하면 약소국들은 찍소리 못하고 딱 멈춘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미국과 관세 협정하면서 미국이 관세 몇 프로, 그것에 대한 조건으로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얼마큼 투자해, 다 조용하잖아요. 깨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짓 평화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대국이 힘으로 찍어 눌러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하고 평화스럽게 돌아가는 이 거짓 평화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평화는 거짓이고 위선이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 안전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게 질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15절에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내가 심히 진노하노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혹은 바사를 들어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고난을 휘두를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다. 너희들이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세상의 왕인 것처럼 너희들 마음대로 휘두르지 마라 이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들어서 사용하신 것뿐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폭력의 칼을 제멋대로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과도하고 오만한 이 권력 사용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끈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실 때조차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기도가 있죠.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뭐잖아. 이 중단된 성전도 완공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16절 17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질투하시고 진노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고 진노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내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끊임없이 어떤 문제 하나가 생길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면 결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지만 못한다면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문제는 뭐죠? 단순히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 짓밟히고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그들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포로 귀환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또 약속하셔요.
내가 내 집을 건축할 거다.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거다. 주님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남은 건 뭐죠? 주님이 약속을 이루시냐 안 이루시냐가 남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주님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 가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믿음의 훈련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내 삶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